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이 한 달 반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수많은 거짓이 나타날 것이고 또 흑색성전이 나타날 것이며 각자의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수많은 분열과 혼란이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대적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진리에 타협이 없으며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수호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정치인이 표만 의식하고 인기를 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울 때 나라는 어지러워집니다. 영적인 전쟁터 속을 살아가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묵묵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교회가 발생하기 전 구약교회의 근간인 성동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더욱 악한 일을 위하여 논의할 때 그 순간만큼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단위로 지역교회나 노회, 더 크게 교단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는 이스라엘 제도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주도한 세력으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더 많은 외지인들,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자칫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하고 죽일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 무리의 동선과 시간을 아는 내부자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오늘 보면 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충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단을 통해 그 지도자들은 해답을 얻고 악한 일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단에게 지혜를 얻고 사단의 계획에 의해 살인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왜 타인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는 이른바 계획살인 모의를 하는 것일까요? 겨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에 의해서 도전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목숨이 위협받고 전 재산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엇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해답은 사단이 들어갔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역시 처음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 군사들을 모으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는 전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가룟 유다는 꿈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야, 이런 이적이라면 얼마든지 수많은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상당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군대의 지도자를 꿈꿨을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조금을 위해 용감하게 죽어간 군사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군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정치적 혁명, 군사적 혁명으로 유대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더해졌던 겁니다. 그것으로 그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악한 영의 역사에 침범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길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갈등하던 가룟 유다는 이겼던 겁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아들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욱더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상의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늘 세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갈등과 유혹의 문제입니다. 매일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렇게 따르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음모가 진행 중임에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신을 향한 죽음의 음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 멀리 지방으로 피신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양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두 가지 조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그 죽음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가롯 유다, 이 가롯이 카리옷이란 사람 유다 이런 뜻입니다. 카리옷 사람 유다 이런 뜻이에요. 카리옷이 히브리 지명인데 가롯은 건 뭡니까? 구한말식 발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발음이에요. 그럼 카리옷이 어디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방이라 것이다 추측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이 북부 갈릴리 지역 사람이 묵을 때 특출한 선발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돈 세는 역할, 즉 회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리에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살림살이를 하는 나름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는 동고동록한 스승을 배신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개인적으로 제자 권유를 하셨을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베드로처럼, 세리를 하던 마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 가룟 유다에게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3년 후에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하는 순간,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급하고 강력한 용기를 낸 저항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베드로를 타이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항하는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물론 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말리셨겠지만은 천군 천사를 부르실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체포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배신과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거라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 유다를 부르셨고 유다에게 중책을 맡기셨고 3년간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끔씩 딴 생각을 품는 유다를 보실 때마다 가슴 아프셨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고난주간 딱 한 주간, 일주일만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 십자가의 일을 가능한 게 아니냐.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러분,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무교절 첫째 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해서 그들에게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말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조그만한 동네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수도 한중간인데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간 사람 처음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 집에 이르거든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의 장소 음식을 제공하게 하라는 겁니다. 막막함은 조금 덜해졌지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서 혹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여자면은 건장한 장년 둘이 여자 공문이 쫓아가서 그 집에 쑥 들어가 주인에게 마치 맡겨준 사람처럼 뭘 맡겨준 사람 당당하게 장소와 음식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전체 일행 사용할 장소와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죠? 아이, 별은 또 낯짝이 있지. 아무거나 요구한다고 다 됩니까? 그럼에도 존경하는 스승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숨겨진 순종인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순종, 다락방 주인의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준비한 다락방 주인. 이 다락방은 이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장소로 성찬이 거행된 곳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한 다락방 주인은 누구일까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규모, 정확하게는 2층 홀을 가진 사람은 분명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부자일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했는데 그건 마가입니까? 여러분, 마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젊은 제자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 마가는 당연히 청년이었을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이 집 주인이겠죠. 여러분, 이 다락방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따르는 소수의 숨겨진 사람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내어주고 음식까지 제공하는 순종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 마지막 밤을 따뜻하게 보냈을 것이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찬 의식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락방 주인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그 집과 그 다락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바로크 양식이니 무슨 양식이니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 집과 그 터, 그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주인의 아들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정도가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하는 일도 생겼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를 데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면서 위로자가 될 만큼 큰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죠. 여러분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새벽기도, 달라지는 자녀 미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고 진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제가 평소보다 특세 선물 2배로 준비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들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숨어있는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왜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죽을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겁니다. 베드로, 요한 또한 스승의 말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먼 훗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집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탐욕에 빠져 스승을 배신할 기회를 엿보는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며 마지막 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우리의 영적 항해에 많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담대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